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로 21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성경의 제일 마지막 구절을 우리 오늘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모든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 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십니다. 이것들을, 이 모든 말씀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속히 오겠다고, 내가 속히 너희에게 오시겠다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그런 기도와 소망이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기를 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주시면서 교회들에게 원하시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교회의 소망, 마지막 성도들의 최종 목표가 무엇이어야 될 것인가? 너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이 너희들에게 오시는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소망하며 예비된 신부들처럼 그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교회와 성도들로 준비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예나 지금이나 주님께서 한결같이 우리를 통해 원하시는 소망이십니다. 당시에 이 말씀을 받았던 초대교회들의 소망은 무엇이었냐? 당시 초대교회가 예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있어서 많은 핍박과 많은 어려움들이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은 너무 좁은 길이었고 그 길을 믿음 없이는 갈 수 없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속히 오리니 조금만 더 참아내라, 조금만 더 견뎌내라. 너희가 그토록 갈망하고 소망하는, 너희가 그토록 사랑하는 너희의 주님이 너희에게 속히 오시리니 그날까지 길이 참고, 그날까지 오래 참고 끝까지 견뎌내고 오직 너희가 바라는 그 소망만큼 그것이 너희에게 능력이 되어서 능히 견디고 참아내고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시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많은 핍박과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예수님께 영원한 소망을 두고 있는 것 하나 때문에, 세상과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들은 많은, 오히려 세상적인 축복을 받는 것보다 고난과 핍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소망은 무엇이었냐면요, 서로 만나면 서로 권면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 조금만 더 참자, 우리 조금만 더 이겨내자.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반드시 이 땅을 주님의 나라로 회복하실 때가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그때가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은 이것은 우리에게 영광의 축복이라,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서로 권면하면서 마라나타, 이것이 바로 그들의 인사였는데요.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교회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의 이런 소망이 바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고 사랑하는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를 사는 우리가 정말 지금은 더 소리 높여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라고 주님을 기다리는 모습이 있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참 그런 안타까운 마음 속에서 기도하는데 오늘 주님께서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너는 부르짖으라. 주님이 오실 때를 성도와 교회들이 기다리며 사모하도록 너는 부르짖으라.
그것이 저들에게 소망이 될 수 있도록 너는 그 소망을 저들에게 나눠 주어라. 저들이 힘들다, 어렵다, 저들이 마지막 때 나를 기다리고 나에게 오직 그 마음과 사랑을 고정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 저들이 힘들다, 어렵다. 그러니 네가 소망을 주어라. 아멘. 이런 은혜를 주셔서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의 소망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이때에 우리 교회들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의 소망과 고백이 바로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소망과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너희가 그 오신 주님 그 앞에 함께 있는 자들이 되어라. 그것을 소망 삼는 거예요. 그것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말씀은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가 그날에 무엇이 너희에게 생명이고 소망이 될 수 있겠느냐? 너희가 그날에 강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자리에 부르심을 받은 너희가 소망이 있고 축복받은 자들 아니냐는 거예요. 무엇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소망이 되어야 할 것입니까?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그 영광 앞에 설 수 있는 것, 그 자격을 얻고 그 자리에 초청받는 것, 바로 그것만큼 우리들에게 큰 영원한 소망은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무엇을 이 땅에 살면서 소망을 두고 살고 있습니까?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습니까? 과연 교회들이, 과연 성도들이 이 땅 살면서 이것 위에 또 다른 어느 곳에 소망을 두고 사느라고 참 소망을 잃어버리고 어디에 정신이 팔려서 지금 헤매이고 방황하고 있는지요? 그래서 능력도 잃어버리고, 그래서 예수 믿는 기쁨도 잃어버리고, 그래서 내가 왜 교회에 다니고 있는지조차 헛갈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들의 모습. 그렇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오늘 소망을 다시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가 소망을 다른 곳에 두었기 때문에 소망을 잃었다. 그러나 너희가 다시 참 소망 가운데 소망을 회복한다면 주님께서 다시 너희의 삶을 기름 부어 주실 것이고, 기쁨과 은혜와 여러분들의 참 소망 가운데 그 좁은 길을 찬송하며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 강림하시는 그날에 그 주님의 영광 가운데 설 그날을 소망하면서 어렵고 힘들고 지칠 때마다, 소망 잃을 때마다 그것을 붙들 수 있는 그 은혜와 소망과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속에 지금 과연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소망은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교회에 다니면서 성도의 삶을 사면서 과연 나는 무엇을 바라고 살고 있습니까? 내 삶의 많은 시간들을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살며 무슨 일을 도모하며 살며, 그것이 바로 내가 소망하는 것이고 내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만큼의 농도로, 그만큼의 사랑으로 과연 주님을 보고 있으며 과연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오늘 이 시간에 바라볼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을 버리지 말라. 여기에 능력이 있고 여기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것을 잃어버리면 너희는 현재의 현실을 바라보는 그런 소망이 될 것이며, 그것은 너희를 기복적인 신앙으로 빠뜨리게 될 것이다. 세상의 복을 구하는 그러한 현실의 세상 이 땅에서 쓰고 가는 그러한 은혜만 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게 될 때, 참 소망을 잃어버리게 될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어리석음에 우매함에 빠지게 될 것이고요, 결국은 하늘의 소망을 소망한다고 하면서도 어떤 종교적인 내세의 기복을 바라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라 종교적인 신앙에 머물게 되는 그런 우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심은요, 내가 만난 그 주님을
얼마나 내 속에 모시며 그 주님을 섬기며 사랑하며 그 주님을 소망하는 것, 바로 이것이 신앙이고요. 이것이 결국 우리를 지키며 우리를 능력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과연 우리 속에 주님은 나로 몇 %나 차지하고 있는지요? 이것이 자꾸 이 사랑에서 소망에서 떠나가려고 하면은 여러분 삶 속에서 가장 큰 삶의 근간이 흔들린다고 생각하시고, 빨간불이 켜졌다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 경고장을 내미시고 결국 주님 앞에 더 무릎 꿇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그 주님을 회복하려는 그런, 정말 여러분들의 그 투쟁과 같은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시대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은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주님을 여러분들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하고 주님께서 주신 소망을 세상의 소망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요. 잠시 잠깐이면 그 소망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놓치지 않기 위해서 너희는 야고보서 5장 7절 8절 말씀처럼 농부가 그 열매를 바라며 길이 참고 이겨내고 결국은 아름다운 열매들을 거두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그날의 그 주님을 거두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농부처럼 길이 참고 인내하지만 않으면은 결국은 이 사랑을 지켜낼 수가 없고 소망을 지켜낼 수가 없다는 사실 명심하시고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계속 주님은 당시의 초대교회들에게 주셨던 이 메시지,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 조금만 참아내라. 소망을 다른 데 빼앗기지 말아라. 거의 2000년 전에 교회들에게 주셨던 말씀인데요. 그런데 주님은 내가 가깝다고 그러는데 왜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까지 그 오랜 시간들 동안에 오시지 않은 것일까? 오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방법대로 바라보기 때문에 자꾸 소망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그래서 참지 못하고 결국은 돌아서게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그렇게 하신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자가 그 사랑과 소망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2000년 전부터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고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랑을 속히 채워주시러 오시고 싶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랑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으므로 오실 수가 없어서 지금도 하루가 천년처럼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인공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고 이제 내가 속히 가서 저들을 만나야 되겠다, 저들을 붙들리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결정이 여러분들로 인해서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길이 참고 또 참고 오래 참고 끝까지 참는 것, 바로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소망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소망입니까? 무엇이 사랑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다고요. 그런 열매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정령껏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주님 오실 때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그곳에 고정하고 끝까지 참고 오래 참고 마지막까지 견뎌내는 것, 굳어지는 것, 마음이 확정되어서 주님에게 고정되고 확정되어져서 견고히 흔들리지 않는 것, 터가 견고히 굳어진 것,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로 이것이 사랑이고 소망인 것입니다. 이 시대에 이 사랑과 소망을 빼앗아 간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를 참지 못하게 만들고요,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고 우리를 인스턴트화 시키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쉽게 주님이 우리에게 인스턴트리 오셔서 속기속기 속전속결로 역사하고 응답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로 마음을 사랑에서 돌이키고 소망에서 돌아서 버리게 하는 것이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원수 마귀들의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들,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지금 마귀가 공격하는 그런 루트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더 참아야 됩니다. 더 기다려야 됩니다. 길이 참고 또 참아내는 것,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한 번 더 참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한숨 쉬지 마시고 한 번 더 참으시는 겁니다. 네. 그래도 참는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 그 사랑이 이기십니다. 결국은 그 주님의 영광 가운데, 그런 분들이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소망이에요. 그냥 무작정 참기만 하래요. 목사님은 무작정 그냥 네가 그냥 품어 안고 네가 사랑하래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그렇게 따져 묻지 마시고, 저도 잘 몰라요. 그날까지 지금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너머로 그날까지, 그것이 길이 참고 오래 참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이 기다려주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의 이 땅에서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그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서 그날까지 그 은혜로 살아가고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 그 영광 가운데 함께 설 자들이 누구냐? 함께 설 자들이 누구냐? 잘 아시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상고하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에 의거하면 누가 그날에 주님의 그 소망 가운데 있을 자들인가? 첫 번째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들입니다.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과 그 소망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그 소망과 오래 참음 가운데 주님이 오시지 않더라도 설령 이 땅에 묻혀 잠들게 될지라도 그렇게 소망 가운데 잠든 자들이, 또한 그 소망을 지키며 이겨내며 오래 참아내며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고 끝내 참고 이기며 견뎌낸 자들이 살아서 그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때 그 영광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죽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생에 그 주님이 오셔서 그 주님을 만나고 안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 사랑 안에 소망을 품고 죽을 때까지 참고 이기며 견뎌내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소망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소망을 우리가 죽고 사는 것에 두면은 우리가 죽기 전에 주님을 봐야 될 텐데, 오셔야 될 텐데, 여기에 두면은 실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소망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소망을 예수 안에 거하는 것에 둔다면 죽으나 사나 우리는 주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 생애 가운데 그 기다리던 사모하는 주님을 뵙지 못한다면 잠들어서 그 뵐 날을 기다리면서 주님 오실 그때 제일 먼저 그분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일어나 주님의 그 영광 앞에 끌어올려진다고 그랬습니다. 제일 먼저 그분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소망을 보지 못하고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날을 기다리면서 잠시 잠들어 있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 소망 가운데 잠들어라. 그 영광 가운데 너희가 함께 하겠다는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끝날까지 오래 참아내며 그렇게 잠드는 자가 복되다. 그리고 살아남은 자도 저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네. 그러니 이 땅 살아가면서 정말 오늘 이 영광을 보지 못했다 그러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 생명과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그 순간 어느 때에도 이 소망에서 끊어지게 하는 많은 유혹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이것을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서 끝까지 주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이 이 영광을 살아서 보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서 좁은 길 걸으며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들이 바라볼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소망으로 바라보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의 믿음의 삶이 직책으로 왔다 갔다 하지가 않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아니하고요, 소망이 흔들려서 우리들의 감정이 흔들려서 삶이 흔들려서 이런 어지러운 그런 신앙생활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고정된다면, 우리들의 마음이, 사랑이, 우리들의 가치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에 고정된다면 그것만 바라보면서 다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약부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강조하십니까? 이런 나무 막대기 같은 거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고 거기에 제사하는 그들을 하나님 이 막대기 보고 그거 하는 거 그 자체를 싫어하시는 거겠어요? 하나님은 이 행위를, 마음을, 소망을, 사랑을 여기에다 갖다 붓기 때문에 이 우상을 증오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반대가 바로 우상과 같은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 그 소망과 사랑을 돌이키는 것, 바로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자꾸 뭐 잘못했어요, 뭐 잘못했어요, 뭐 잘못했어요, 이런 거 꺼내서 이렇게 어떤 율법적인 회개를 하려고 그러니까 회개해도 은혜가 안 되고, 자꾸 회개하고 나서도 자꾸 이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 불편하고 마음이 그렇습니다. 기쁨이 회복되지도 않고. 근데 참 회개는 그 모든 우상과 같은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소망을 빼앗겼던 것들을 돌려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소망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시키는 것, 바로 그것이 회개입니다. 이러한 회개의 열매가 참 기쁨과 소망이 여기에 회복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들고 소망을 다른 곳에 두게 됩니까? 성경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알아도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실 것을 알면 두렵지도 않고 또 때가 그렇게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 소망을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오게 될 것인가 잘 아시고,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제가 계속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해보면은 여러분들은 잘 아시는데 아마도 교회에 다니면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 아마도 대부분이 모릅니다. 잘 몰라요. 그냥 눈앞에 코앞에 있는 그런 현실의 문제들만 갖고 마치 종교생활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 안에 거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그런데 당신은 믿음의 참 소망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물어보면 자신 있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라고 답하는 분들이 아주 귀해요. 귀해요. 그런데 여러분들만큼은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그 유일한 그런 주님을 향한 그런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다니는 성도님들만큼은 왜 교회에 다니고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물어보면은 그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영광 가운데, 영원한 소망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돌아갈 그 본향에, 그 주님의 영광 가운데 돌아갈 그 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 씻고 정결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성도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거룩한 성도들로 그렇게 회복되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무엇이 부끄럽습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무엇이 부끄럽습니까? 자, 계속 주님의 강림이 오늘 말씀을 쭉 우리가 대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입니다. 내가 속히 올 것이다.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속히 오실 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가? 지금 누가 그 속히 오시는 주님 앞에 부르심을 입고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인가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그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실 때 공중에 강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공중에 강림하실 때 아까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말씀처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휴거라는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요. 들림받는 사건이 먼저 가장 성도들에게 주님과 이렇게 인카운터 되는 포인트에서 일어날 것인데요. 그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 순간 누가 그 주님의 영광을 보고 영접하게 될 것인가는 아까 답을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거하면서 이러한 농도로 소망을 두고 사랑을 주님께 고정한 성도들이 바로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이 살아있든 죽어있든 그들이 부활로 변화된 영체의 모습으로 주님의 영광 가운데 들림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그와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는 그런 약속. 그날 이후로는 항상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고 사모하는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소망 여기까지 봅시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는 주님이 함께 있으면 주님이 다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 그 주님이 함께 계시는 그 곳에까지 가는 것이 우리들의 몫입니다. 우리들의 몫이. 자,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오실 때 그 휴거 들림받는 사건을 통해서 가장 우리가 그 주님을 가까이서 만나게 될 것이고, 이 영광 가운데 초청받은 자들이 가장 주님 안에서 은혜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소망이 되기를 원하고요. 또 이 주님이 강림하셨을 때 환난 전 휴거설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고 환난 후 휴거설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후에 어쨌든지 간에 주님을 만나는 그런 길이, 자, 환난 전에 주님께서 오실 것인가, 또 7년 환난 후에 주님께 성도들은 이 환난을 겪게 될 것인가, 아니면은 이 환난 전에 주님이 오셔서 들림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끌어올리시고 이 땅에 환난이 오고 믿지 않는 자들과 주님을 소망하지 않는 자들이 그 환난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인가, 이런 문제인데요. 우리는 두 가지 다 알고 주님이 환난 전에 오시든 환난이
끝나고 후에 오시든 그 주님이 오시는 그런 영광 가운데 다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것이냐 저것이냐가 옳은 것이 아니라 이제 오시든 저제 오시든 그 부르심 앞에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그 주인공들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저쪽도 준비하고, 지금 오시지 않으면 앞으로 2000년 후에 오시든지 간에 우리가 그 영광을 소망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자들로 예비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환난 전 휴거설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모하는 주님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환난이 있기 전에 주님께서 그 환난 가운데 예수 안에 거하는 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삶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 그런 믿음이 이루어진 자들, 그런 자들은 환난 가운데 놓일 필요가 없다고, 그들을 이미 와서 이거짓 알곡들을 거두시고 그리고 아직 쭉정이인 상태로 있는 그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떼약볕과 같은 환난을 통해서 연결케 하기 위해서 그 나머진 자들이 그 7년 환난 동안에 믿음을 예비하고 그 어려운 시간들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주님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붙들 수 있는 그런 자들을 다시 추수하기 위해서 환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이 강림하시는데 이루어질 일들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당시에 이 주님 강림하실 때 들림을 받든 받지 못하든지 간에 결국은 우리가 환난 가운데 통과하든지 간에 그런 견고하여져서 흔들리지 않는 소망과 믿음을 예비하고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이것이 우리가 붙들 소망이라고. 아멘. 저한테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네. 그 때가 언제냐고, 자꾸 주님 강림하실 때가 언제냐고. 그거 뭐하러 자꾸 물어보십니까? 그러면은 뭐 별 말씀 안 하지만은 느껴지기에 그 때를 알면은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 때에 임박해가지고 그때 어떻게 벼락치기 공부해서 좀 그렇게 해보려고 하시는 것 같아. 근데 그 생각 버릴 하여튼 그런 생각 갖지 않는 분들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소망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그 환난을 어려움을 겪지 않고서라도 오직 우리 삶에 주님만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고 소망 되심을 우리가 주님께서 먼저 알고 계신다면요, 그날에 정말 도적이 아니라 우리가 꿈에도 그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오셔서 그 이름을 나팔 소리와 함께 불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분들은 주님이 이제 나오시나 저제 나오시나 계속 하늘 보면서 구름 보면서 언제 나팔 소리가 울리나 그것만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그런 모습으로 기다린다고 주님이 그렇게 그때 오시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매를 돌리는 자들, 밭을 가는 자들,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와 같이 믿음으로 이겨내면 소망을 주며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현장 속에서 있는 자들, 예를 들어서 그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흰 옷 입고 저 산에 들어가 가지고 그때만 기다리면서 그게 정결하고 그게 거룩하다고 구별된 삶이라고 그렇게 기다리지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서 강림하셔서 부르실 들림받을 영광의 성도들은 그 삶의 현장에서 그와 같이 믿음을 지키며 소망을 잃지 않고 그렇게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기다리면서 있는 성도들을 부르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휴거라는 사건을 잘못 이해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엄청난
그 이단 사설에 빠져들 수가 있고 그 위험 속에 빠져들 수가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믿음을 지키고 고난을 이겨내면서 소망을 잃지 않고 견디고 승리하는 자들, 그들이 대상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날에 오셔서 그들을 들어 올리시고 공중에서 주님이 신랑 되시고 그들과 함께 혼인잔치가 벌어질 것이며, 7년 동안 혼인잔치가 공중에서 벌어질 때 이 땅 지상에서는 7년 동안 엄청난 환란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땅에 거하는 환란 가운데 놓여진 남은 자들은 그 환란을 통과해야 될 것이며,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기는 자들은 이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모든 소망이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리고 붙든 자들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에 의하면은 저희가 그 이름을 지키고 그 소망을 지키기 위해서 목배임을 당하는 것까지 참아내고 견뎌내고 이기는 자들은 그 이후에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다스리리라는 그런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휴거라는 들림받는 사건에 설령 그 사건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소망을 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할지라도 남아져서 만약에 환란 가운데 거하는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다시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내 목숨을 고정하겠다, 이런 결단으로 만약에 환란의 시간 동안에 내가 거기에 놓여지게 된다면 그러한 결단에 소망을 두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런 엄청난 그런 사건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일들을 예비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지 마시고, 우리가 할 만하고 우리가 정말 지금 은혜로운 때에 그런 알곡으로 여러분들의 신앙과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과 사랑을 키워갈 수 있는 성도가 복된 자라는 거예요. 할 수 있을 때, 은혜로운 때에. 아멘. 자,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들은 들림받아 주님과 함께 공중에서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은 그 은혜 가운데 거하다가 주님 지상에 7년 후에 강림하시는,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주님과 함께 이 지상에 주님과 함께 같이 내려와서 이 땅에 주님께서 그 나라를 회복하실 때 그 천년왕국에 같이 주님과 함께 이후로 항상 같이 있으리라고 그랬으니까요. 그렇게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세상에서 이 환란을 이기고 주를 위해서 순교하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낸 자들을 주님께서 또한 이 왕국, 회복된 왕국으로 초청하셔서 그 왕국 가운데 그들의 소망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천년 왕국, 주님의 그 천년 왕국에서 모두 다가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인데요, 그 영광에 이를 자들은 어떤 자들이 될 것인가? 성경에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물고기 비유에서는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의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많은 주님께서 비유적으로 이 날에 누가 이 영광 가운데 나와 함께 영원히 있는 그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될 것인가? 비유 속에서 많이 우리에게 힌트를 주십니다. 자, 그래서 알곡과 같은 성도, 좋은 물고기와 같은 성도, 그리고 아름답고 충실하게 읽은 열매,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이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고요. 그 영광 중에서도 고린도전서 15장 40절로 41절 말씀은요, 그 영광을 받는 자들 가운데서도 다 각기 영광이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소망을 두시되 이왕이면 그날에 받을 그런 영광 중에서 이러한 해와 같은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준비하겠다고 여러분들이 그곳에 소망을 둘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광은 썩지도 않아요. 이 영광의 면류관은 빛이 바라지도 않습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이러한 영원한 것들에 소망을 둘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그러므로 그날의 영광에 이를 성도들이 받을 그 영광은요, 평준화가 아니라 다 각기 그 영광에 이른 자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받을 영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은, 지혜로운 성도들은 예수 안에 있는 소망 중에 이 해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그 소망을 예비하는 자들. 아멘. 그래서 이 해의 영광에 이를 자들은 어떤 자들이 될 것인가? 말씀에서 보면은요, 알곡으로 이거지긴 이거졌으나 그 알곡을 꺼내서 해의 영광을 줄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 알곡을 고운 가루로 부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번제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요. 알곡으로 익어지는 것도 얼마나 귀한 은혜요, 영광이요, 소망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소에 이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그 알곡이, 그 곡식들이 고운 가루로 받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제일 가까이 갈 수 있는 자들은요, 바스러져야 돼요. 알곡 상태로는 드려질 수가 없어요. 가장 가까운 곳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영광에 소망을 두고 계신다면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여러분 알곡이 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맷돌 속에 들어가서 고운 가루로 부셔지고 최대한 고운 가루로 받아졌을 때 네가 바로 극상품 포도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최고로 고운 가루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그런 성도들로 하나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축복된 자리입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알곡까지 익어지는데도 너무나 힘들었고, 그리고 또한 알곡되어서 고운 가루로 부서질 때까지도 너무도 힘든 길입니다. 오직 이 영광을, 소망을 그곳에 고정한 자들만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결혼식장에서 신부는 몇 명입니까? 예? 예수님께서 신부를 한 명 두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그만큼 제한된 숫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신부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혼인잔치 그 영광 가운데 나 들러리 하고 싶습니까? 어떤 자들은 그 영광된 신부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여러분 그 자리에 들러리로 서고 싶습니까? 우리가 들러리로 소망을 삼은 자들은 그날에 그러한 소망을 보게 될 것이에요. 별의 영광이 있는데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다 달라요. 여러분 각각 한 분 한 분 그날에 받을 영광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자들이, 이것에 참 믿음을 두고 소망을 두는 자들은요, 현실에서 삶의 믿음을 이겨가는 모습이 다릅니다. 이것이 소망받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저들처럼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저들처럼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저들처럼 헛것을 보며 불나방처럼 달려가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와 같은 영광을 주기를 원하시고 그 길로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나 분명히 해와 같은 영광,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그런 영광은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 다 같이 평준화시켜서 다 같은 면류관 씌워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에, 그것을 참으로 믿을 때에 그 소망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소망을 그곳에 못 두었기 때문에, 알고만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살아가지를 못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영안이 열려서 영원한 소망이, 참된 소망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그 눈에 보여져서 그것을 붙들고자 하는 그런 마음속에 열정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 영광의 일을, 해의 영광의 일을 그런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인가?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몇 가지 비유로 설명하여 주셨는데요, 시간상 한두 가지만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0절로 43절까지 말씀은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들에게 오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이런 성령이 주시는 소망을 보고 또 들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너희는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자들이 되어라. 볼 수 있는 그런 영의 눈을 가진 자들이 되어라. 참 소망을. 자, 여러분 자연스럽게 때가 되면은 갈라집니다. 자연스럽게 갈르려고 하지 않아도 갈라져요. 곡식과 가라지로, 또 곡식 중에서도 알곡과 죽정이로 때가 되면 갈라집니다. 분리가 돼요. 그리고 각자의 길을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이 그때예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자연스럽게 갈라지느냐? 세상이 흔들립니다. 막 흔들립니다. 어찌 보면 지금도 환란이 임박한 때예요. 막 흔들립니다. 흔들리면 여러분 곡식들 흔들어 보면 알잖아요. 가서 끼리끼리 이렇게 모입니다. 갈라져요.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분리해내는 방법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흔드는 걸 사용하는 거예요. 세상이 흔들린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에 가서 자리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우편에 가서, 믿음의 편에 가서 그들과 함께 같이 모여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흔들리면. 근데 그 당시에 죽정이로 남아 있으면은요, 알이 찬 사람들은 다 거기 가서 모여 있는데 죽정이로 알이 없는 모냥만 교회 다니는 그런 크리스찬으로 있다가는요, 저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나도 모르게 그냥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분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몽창 여기를 들어서서 그냥 풀무불 쪽에 던져버리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너희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겠다고 경고하지 않습니까? 왜 슬피 울며 이를 갑니까? 후회하기 때문에, 원통하기 때문에. 내가 소망을 알긴 알았고 비전을 보긴 보았고 그랬는데 그것을 붙들지를 못했기 때문에 억울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참 소망을 그곳에 두고 정령코 진실되게 그 길을 향해서 갔다면 내가 이 꼴은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때 깨닫고 뉘우친다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겁니다. 속았다. 내가 속았다. 미련했다. 그때는 내가 너무 똑똑하고 영리하고 저 사람들보다 내가 참 잘했다 생각했는데 내가 그 생각이 속았구나 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 슬피 울며 이를 갈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주신 이 축복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의 소망이 바른 곳으로 회복되어진다면 이처럼 또 복된 시간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반드시 그날에 이 못된 물고기와 가라지들과 또 죽정이는요 곡식입니다. 알곡이 될 자들이에요.
씨가 다릅니다. 가라지하고는, 못된 물고기들하고는 씨가 달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저들처럼 저렇게 함께, 저들을 본받아서 신앙생활 하다가 소망을 저들과 같은 곳에 두고 살다가 왜 그 꼴을 당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라지들은 이미 자기 갈 곳을 가고 있습니다. 분리되어져서. 그렇지만 죽정이들이 문제예요. 죽정이들은 그곳에 가면 안 됩니다. 그들과 함께 멸망의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 마지막 때는요, 죽정이들이 빨리 알곡으로 익어져야 되는 그런 은혜의 때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늦은 비 은혜를 저들에게 죽정이들이 알곡으로 차는 때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강팍하게 그 길로 가는 자들은요, 돌아올 수 없습니다. 지금 그런 때입니다. 그들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요, 그들에게 복음의 씨가 뿌려지지 않습니다.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복음의 씨가 어느 곳에 뿌려지고 있냐면요, 죽정이의 그 길을 가고 있는 자들에게 은혜의 복음, 회개의 복음, 참 소망의 복음이 그들에게 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알이 차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가라지들은 자기 하늘 높은 줄 모르며 하나님과 또 참 소망을 대적하면서 그들의 나라를, 그들의 원하는 소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 복음의 역사들, 추수의 역사들은 죽정이들이 차오르는 역사입니다. 버려진 자들을, 그런 한 영혼들을 찾아내는, 추수하는, 일확줍기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전도하시고 또 복음을 들고 나가서 일하실 때에도 잘 분별하시고 어디에 땀을 쏟아야 될 것인지 그렇게 방향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로 50절 말씀은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보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잘 아는 말씀인데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귀가 열려서 확 여러분 심령 속에 들려지기를 원해요. 세상 끝에도 이러할 것인데요, 아까 읽은 40절 말씀에서도 세상 끝에는 이러할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자동적으로 세상 끝에는 이렇게 분리가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그날에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로 이렇게 갈라지게 될 것인데요, 누가 좋은 물고기요, 누가 못된 물고기로 분류가 되게 될 것인가, 여러분 깨달아지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못된 물고기로 분류될 자들은 아까 마태복음 13장 41절 말씀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낸다고 그랬어요. 거두어내서 못된 물고기라고. 이때 가라지들을 천사들이 와서 뽑아가지고 풀무불 속에 던지면서 이 못된 물고기라고, 가라지들을 그동안에 밭에서 얼마나 곡식들이 못 자라게 핍박하고 방해하고 그들 거 빼앗아 먹고 그랬습니까? 가라지들이. 그렇고 자기 배 불리고 남들 크지 못하게 자기 혼자 그렇게 그 밭에서 마치 곡식인 채 하면서, 알곡인 채 하면서 그렇게 보였던 자들을 그때 뽑아낸다는 거예요. 다 뽑아내가지고. 그래서 풀무불에 못된 것이라고 던져넣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좋은 물고기로 분류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참고 소망을 변개치 아니하며 결국 내 소망대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고 내 기도도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내 속에서 많은 의심과 또
많은 어려운 일들이 벌어져도 그 속에 마음과 그 속에 참 사랑이 주님께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변개치 않고 그렇게 드려져 있는 자들. 아멘. 보석과 같은 자들. 그러나 세상은 그들을 바보라고 여기죠. 세상은 그들은 생각도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여기지요. 그렇게 세상적으로 바보처럼 사는 것이 결국은 그날의 주님 앞에 의인이라고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것이 바로 좋은 물고기입니다. 좋은 물고기. 그런데 그렇게 49절에 보니까 세상 끝날에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고 그랬습니다.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는 말씀을 명심하십시오. 의인 중에서 악인. 의인들이 모여있는 회중이 어디입니까? 이 세상 끝날에 교회입니다. 교회. 근데 교회에 다 모여있다고 해서 그들에게 그 영광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요? 참담한 일입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이 교회에 의인들만 모여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가라지도 있고 염소도 있고 별 종류의 부류들이 다 있습니다. 교회에.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요. 그렇게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시험을 주기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버려두라고. 네가 뽑아낼 생각도 하지 말고 네가 쫓아낼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버려두면은 하나님께서 그때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 일을 하시겠다고. 내가 그 일을 허락한 것들은 그것들을 통해서 갈라지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좋아서 그들을 따라가는 자들과 그들을 흉내내는 자들과 그들이 갖고 있는 소망을 바라보면서 같은 소망을 갖는 자들과 그 가운데서 이건 아니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주님 앞에 소망을 붙들고 있는 자들을 가리시는 도구로 삼기 위해서 잠시 허락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걷어내지 말고 놔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에 그 의인이 모여있는 회중에서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들을 그날에 갈라내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다니는 것 그 자체도 힘듭니다. 왜 교회에 저런 사람들이 있을까? 왜 교회에 이렇게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이렇게 아무리 우리 눈에 보여지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일들이 있고 그렇게 그런 상황이 벌어져도요. 이때 여러분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주님께 보고 이런 말씀 가운데 소망을 두는 거예요. 내가 저들처럼 그날에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낼 때 나도 저들처럼 곤란해지는 못된 물고기라고 버려지는 그런 일들이 없이 나는 다른 마음을 품고 different heart with them 그들과 다른 마음을 품고 오직 주님께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바라보시는 그런 성도들로 그 중에 예비되는 자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앞으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분들이 어떤 삶의 모습으로 이겨내고 견뎌내고 길이 참아내면서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셔야 될 것인지 오늘 구체적인 은혜를 여러분 각자에게 나눠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얼마나 이게요 정말 드라마틱하고 정말 이런 모든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를 밝혀주시면서요 순간순간마다 옳은 선택을 하게 하고 또 옳은 분별을 하게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면서 우리들에게 정말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고 해와 같은 그런 상급을 영광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주님의 그런 그리스도의 신부로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는 것을 아시고, 그러나 그 영광에 이를 자들은 극히 소수다. 그러니 졸지도 주무시지도 헌눈 팔지도 마시고 오직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반드시 그 영광의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며 그날에 여러분들을 주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 두시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을 영광 가운데 거하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완전한 그런 소망의 그런 트랜스퍼, 소망이 완전히 이 땅에서 있던 모든 헛된 소망으로부터 하늘에 있는 영원히 우리에게 있게 될 그런 영원한 소망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이 지금까지 땅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면서 물거품처럼 없어질 그런 가치들을 향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근심케 해드렸는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 정말 좋은 곡식으로 이 땅에서 아름다운 알곡으로 익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올 그런 소망을 기대하시면서 보냈는데, 우리가 바라보지 않고 본받지 않아야 될 것들을 바라보고 본받으면서 살다가 마치 가라지처럼, 마치 쭉정이처럼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후로 완전히 주님의 소망과 주님의 비전과 약속 가운데 회개하며 영원한 소망 가운데 그날까지 참고 인내하며 그 영광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